경험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주님을 믿는다는 말을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을 합니다. 사랑하는 것과 믿는 것은 서로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랑을 안 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믿는 것처럼, 안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믿을 수는 있지만 사랑을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 말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저를 사랑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 사랑하시나요? 믿는다는 말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조금 별개의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쓸 때는 이게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다는 말과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는데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실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한 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등등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과 여호와를 섬겼다. 아멘.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그 당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뉘앙스가 조금 이상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다는 뉘앙스인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았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 그 말은 참 안타까운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모습들을 종종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증거이고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애굽에 내린 재앙들을 생생하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실감나게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보기에도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고 표현했던 그 거인들, 그 거인들이 망하고 자기들이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들을 보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못 본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못 본 것은 하나님입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수아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앞으로 나아갔더니 여리고성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들판에서는 몇 번 싸움을 해봤는데 이렇게 튼튼한 성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랑 같이 7일을 돌자고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수아도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자기 혼자 돌라고 하셨으면 아마 열심히 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를 데리고 그 성을 돌아야 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주님께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주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물론 때로는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여리고보다 작았던 그 아이성을 공격하겠다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여쭤보지 않았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도 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다시 여쭤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옆에서 봤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설교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그 목사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경험했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책에서 읽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잘못 전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안 전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떠날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들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 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없어지니 그들은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밥을 먹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고요.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겁니다.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나의 주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울 때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적을 만날 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 날마다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주님과 이렇게 사는 것을 몇 년에 한 번씩 했을까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주님을 사랑했고 그렇게 주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냥 저절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모세에게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신령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이성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성을 점령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하려고 할 때 실패를 했습니다. 저절로 주님과 동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에게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지도자로 뽑혔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듣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처럼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여러분들 아침에 잠에서 깨면 무엇을 하십니까? 더 자고 싶다고 꿈을 대십니까? 예, 아니면 늦었다고 분주하게 일어나십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서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맡아달라고, 주님께서 주인 되어달라고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와 동행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예, 이것이 매일 주님을 경험하는 첫걸음입니다.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 것을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일어나고 그분과 함께 식사하고 그분과 함께 일을 하러 갑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여러분들은 여호수아가 알았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예, 여호수아가 매일 동행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부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전해 듣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나야 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경험해야 되는 분입니다. 예,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동행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이 말도, 제가 드리는 이 말도 여러분들은 지금 저에게 전해 듣는 말일 겁니다. 이렇게 전해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매일 동행해 보십시오. 예, 주님과 매일 동행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들이 많이 바뀔 겁니다. 예,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요, 누리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즐기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간다. 예,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기 원하고요, 내일보다 모레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 그런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을 따라갔다는 말을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예,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말은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아직 포기하지 못했다는 말은 주님의 사랑을 아직 진짜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아직 세상의 좋은 것을 포기하지 못하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맛본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것, 주님의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분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함께 살아간다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짜로 알아간다면 더 사랑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시작할 때는 목소리가 크셨는데 다 좋으시고 계시나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더 많이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남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께 그런 면이 있으셨구나,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자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그 역사를 보고 놀라운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적인 일들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나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이 성령의 시대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각자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각자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좋은 말씀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 이것은 이런 것을 동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과 함께 밥을 먹고 그 주님과 함께 공부하고 그 주님과 함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동행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을 만난다, 그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그 이야기에 동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와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것, 그것이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 기쁨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기쁨을 여러분들 삶에서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소문으로 듣고 이야기로 듣고 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 하나까지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알기 원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기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시간에 만나주시고 주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어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한번 드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주님과 함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주님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하며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사랑이신 그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인자해 주시고 역사여 주셔서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나를 통해 만나게 아버지 아버지 그냥 것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께서 인간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영광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살길 원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과 매 순간을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부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이야기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고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주셔서 아버지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앞서만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전해 듣는 믿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의 주인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 주님이 날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부르는 것이 주님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잠드는 그 순간까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이 주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 맛보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 즐거움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는지 우리로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이 그것보다 주님 안에서 받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임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